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323장이에요) 푸른 바다 낯선 이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로 29절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유산으로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다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이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족장이요,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족장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족장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 족장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족장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족장이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부다엘 족장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받은 이들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희는 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유업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은 특별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들은 그 땅의 손님이었죠. 메인이 아니라 들러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주권도 주장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뺐죠. 다 뺏깁니다.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서 홀라당 뺏겼습니다. 아시듯이 물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물이 얼마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마을의 크기가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속절없이 뺏겼습니다. 속절없이. 이거 뭘 얘기해요? 그 땅에 대해서 주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손님이었어요. 손님. 그리고 야곱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없어졌어요. 사라졌죠. 아시죠?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전부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450년 동안 4대 동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습을 감춰버린 거였죠. 그리고는 4대 만에 450여 년 만에 그 땅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는 우리 거다. 그러니 그 땅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아브라함 시대 남아있을 리가 없죠.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는데요. 그야말로 새로운 세대죠.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낯선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건 우리 땅이다 그러니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거 어떻겠습니까? 그 4대 만에 나타나서 비로소 이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죠. 정말 큰 유업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 정복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잘 완수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을 잘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실패하게 되면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돌아갑니까? 그 땅에서 망하든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 땅 분배하는 일은요,
마치 물속에 감추어져 있는 암초와 같아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박살나는 거죠. 배가 그 암초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배 문제도 잘못 건드리면 박살이 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잘 해결되면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으로 질서를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 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는 일은요, 지파별로 분배받고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그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흩어져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요,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라 한다면 땅 분배 일은 거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젠 정착문화로 삶의 성격이 완전히 전환되어져야 되죠. 이전에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텐트 문화였거든요. 이동 문화. 이것저것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안정을 찾을 수가 없죠. 어디로, 그 다음 날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텐트 문화, 이동 문화. 근데 이제 정착 문화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농경 문화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목축 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농경 문화로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문화, 성읍에서 살아야 돼요. 이전에는 한 번도 산 일이 없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 일대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전에는 또한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만나 거두어다가 그거로 한 끼 하루 식사로 살았어요. 싸울 것도 없고 네가 많이 거뒀니 내가 많이 거뒀니 그럴 것도 없었다. 참 신기하게도 먹을 만큼의 이상의 거두어드리면 다 썩어서 벌레가 나서 못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만큼은 달랐다고 그랬죠. 예. 안식일만큼은 벌레가 난다든지 그러지를 않았대. 그게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웅다웅 싸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어 드리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피땀 흘려야 됩니다. 땅을 가꿔야 되잖아요. 땅에서 거저 먹을 게 납니까? 이제 피땀 흘려서 먹을 것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땅을 얼마만큼 소유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야말로 이웃집 개똥이네랑 비교해 보니까 쟤네는 돌들도 없고 좋은 땅 얻었네. 근데 우리 땅을 보니까 순 자갈밭에다가 이건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졌네 우리가 졌네 난리가 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땅을 분배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뽑으셨을까요? 그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각 지파마다 뽑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뽑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뽑으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셨거든요. 각 지파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결국 그렇게 뽑힌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결국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이 뽑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를 않아요. 제 역할을 감당하는데도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적격일까요? 땅을 분배하는 일.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적격일까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고 이제 그 뜻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계획이 이젠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됐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성취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이유들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적인 이유들,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일이,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구체화시켜야 될 하나님에 속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이유, 원인 이런 것들로 영향받아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적어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혈육, 지연, 학연, 친분관계, 사적인 감정, 느낌, 개인적인 실리, 더 나아가서 질투, 경쟁, 이런 등등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삼촌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더 좋은 거 줘도 됩니까? 다른 동창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땅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그래도 돼요?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땅을 분배하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향을 받을 만한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기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사람이 이런저런 것들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치우친다든지 삐뚤어진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죠.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그런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적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은 이런 사적인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야 될 겁니다. 지파마다 한 사람들을 지명해서 부르셨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맡은 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를 불러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합니까? 피는 물보다 진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더 나아가서는 심각하게 그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명해서 불러 세움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올 때 포도송이를 꿰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얼마나 좋은 포도송이가 났으면 어깨에다 메고 갖고 오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서는 젖과 꿀이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흘러가는, 그들의 모두의 목을 적시는 그런 젖과 꿀이 되어야 되지, 사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이르는 젖과 꿀이 누구한테만 흘러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좋은 것들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느낌이 좋은 사람들, 혈연, 지연, 학연, 그런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둘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운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잘 처리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 땅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게 돼요? 저주가 돼요. 물속에 감추어진 암초가 된다니까요.
암초에 부딪힌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등, 다툼, 시기, 질투,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일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혹시 잘못 정말 감당하게 되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암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렀다고 그러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잘 감당할 것이냐? 누가 그 일을 감당할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유혹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유혹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유혹받았을 겁니다.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